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 13장에는 천국 7가지,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벽한 의미를 갖습니다. 완벽한 내용이니까 마태 23장에 있는 외식이 결국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외식한 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상실하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13장은 지켜야 되고 마태 23장은 배척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곧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야 되겠죠. 본문 속에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은 외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식은 내면을 추구하는 거죠. 또 이것이 또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외식을 거부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외모는 어떠할지라도 외형의 예식과 절차와 과정과 어떤 유아가 다 싹 버려버리고 내면만 추구를 하면 영지주의. 내면을 빼버리고 사람이 영혼이 있는지 운명 위의 세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 해서 내면을 빼버리고 겉모습만 추구하는 것을 외식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은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양쪽을 지혜롭게 잘 조화시켜서 나아가야 되죠. 외면도 단장을 하고 내면도 단장을 하고 이렇게 가야 합당한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예복을 입고 오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표인 왕자, 부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지내시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일상복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예배 절차,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절차를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그 피의 보혈을 흘리셔서 많은 짐승보다도 나은 많은 사람의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면도 담당을 하고 또 더 중요한 내면도 담당해서 간다면 주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은 당시의 교회의 지킴이들입니다. 교회 관리자입니다. 교회 관리자. 바리새인들은 교회 속에 있는 신학교회 관리자들입니다. 이 두 종류를 향해서 예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신학의 중심이 외식이고 교회 지킴의 중심도 외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문 그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또한 화 있는 제목들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사실 잔이라는 것은 잔 안에 탐욕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탐욕은 형태가 없죠. 방탕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방탕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과 대접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 어떤 의미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겉모습이 깨끗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방탕과 탐욕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이 깨끗하리라. 겉을 깨끗이 하면 안도 깨끗하리라. 이게 아니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면 겉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있을 때 무엇을 주로 단장을 하죠? 내면. 할렐루야.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내면을 단장합니다. 할렐루야. 거울을 보니까 내가 성질이 좀 사나운데 눈이 좀 올라갔어. 성질을 자꾸 죽여야 눈이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도. 할렐루야. 거울을 보니까 내가 성질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야,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내가 나를 다스려서 자꾸 낮춰서 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가려고 하죠. 할렐루야. 네,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말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대였어요. 반대. 겉모습을 단장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이죠. 겉모습을 단장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을 중심해서 사람을 살피지 않고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가 이와 같은 것들을 살핀다고 말이죠. 물론 사람의 내면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봤죠. 최소한 3대, 4대에서 물려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내가 나면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고 유전 인자를 통해서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부, 여기에서 물려져 내려옵니다. 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유전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물론 좋은 성격을 물려받은 것도 있습니다. 꼼꼼하고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쳐가고 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IQ도 있습니다. 삶의 능력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70억 인구가 외모가 다 다릅니다. 정말 신기하죠.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도 틀려요. 저는 처음에 똑같은 줄 알았어요. 몇 년을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근데 역시 마음도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하나님, 인류가 70억인데 똑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랬더니 검색해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눈과 입과 코와 이마와 귀와 이와 같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 틀린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면 그 사이즈를 똑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뭔가 황토로봇을 만든다든가 조각으로 만들면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품은 안 그래요. 무언가 다 달라요. 무언가. 그런데 외모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내면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지, 영혼. 그 영혼이 외모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외모 이미지 말고 내면 이미지가 겉모습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으면 성질, 인격, 인품 이와 같은 것이 내면에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신앙도 나오고 열심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명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모는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또 아메리카 외모는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 같은가? 내면에 영혼이 같습니다. 영혼이 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몇 년 됐습니까? 고서 중에 고서입니다. 창세기는 BC 1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내용은 6000년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외모와 아담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할 때 6000년 시대 사람이니까 성격도 우리가 완벽하게 들리고 외모도 완벽하게 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이 한 일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6000년 전 사람이 했던 일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이 했던 일을 그 통해서 가인처럼 하면 안 되고 아벨처럼 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왜 수천 년 전 사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차이죠? 육신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의 생기를 집어넣는데 이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된 이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마귀의 성향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외형은 다 달라도 내면은 다 똑같이 만들어서 창세기 때 사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모세 시대 사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 시대 사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지금 시대 사람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중심해서 사람을 대하지 않냐고 내면을 중심해서 언제나 사람을 대한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원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원죄가 시작되면서 아담 후예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잘 지켜간 사람, 어떤 믿음? 내면의 믿음, 약속의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아담의 계보 족보 속에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인의 계보 속으로 해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 아담의 족보하고 그 가인의 족보 가운데서 4,000년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육신의 족보로 역대상에 기록이 되고, 영적 족보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계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 중심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생명책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사와 그 다음에 중단 잡족을 통해서 원망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약속에서 배제된 육신적 혈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배제하자, 따라가지 말자 하면서 신의 교훈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적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푸셔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법을 만드십니다. 그래, 너희가 육신으로 본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지. 그렇지만 너희가 짐승의 피를 가지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십니다. 너희가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을 부렸을지라도 짐승의 피를 가지면 용서해 줄게. 그게 짐승의 피, 구약에. 그러다가 그 짐승의 피가 수십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죽어나갑니다. 많은 사람의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되어진 사람은 과거에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짐승이면 짐승이지 짐승의 피가 무슨 사람의 죄를 사겠느냐, 내 마음의 양심은 남아있고 내 육신만 제 짐승 갖다 드렸던 돈의 가치만 소실됐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해결치 아니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대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의 출현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십니다. 에레미야에서 예언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장차 짐승을 대신한 사람이 올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앞으로는 짐승 잡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는 교회가 성전이 없어도 되고 교회 제도로 바뀔 것이며 제사장이 없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많은 시간들을 두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냐, 메시아 증거가 무엇이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와야지, 물질의 부유를 가지고 와야지, 문화적 혜택을 가지고 와야지 라고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정치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경제나 문화가 아니고 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질병을 치료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를 살려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던 백성들 가운데서는, 또 병든 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이와 같은 것 아닌 참된 신앙, 참신, 인류애를 가진 그 예수님을 중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 정점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호산나 다윗사슴이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에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500명의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다 도망가 버렸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마음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박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 성취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자꾸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가로 길가로 나가기 시작을 하죠. 세계를 향해서 가기 시작하죠. 온 땅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옥에 갇혀도 선교를 향해도 계속 가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접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가 죄가 사함이 됐는데 내 속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본능이 올라옵니다. 본능이 올라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분명히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원죄가 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본능이 올라와요. 그것을 계시록 3장 1절에 하여서 죽은 행실이라 그럽니다.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죽은 행실이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과 광팬이 이와 같은 것들이 속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겉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속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누구든지 서로 비판하지 마라. 너도 같은 사람이라. 누구든지 비방하지 마라. 누구든지 정죄하지 마라. 누구든지 교만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죽은 행실, 사람의 본능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이. 우리는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죽여서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 떨쳐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어쨌든 육신의 본능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삶의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부모가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정의 전통이고 가문의 전통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 하고 포기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도 있느냐? 부정적인 언어도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고도 왜 꽃이 이렇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똑같은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어떤 사람은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본능 속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도 유전적인 것처럼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옵니다. 모든 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여. 잔해를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잔해적 사고만 합니다. 운해를 중심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운해적 사고가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잔해와 운해를 잘 섞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이 개발된 사람은 그 개발되지 않는 다른 쪽의 것이 싫어요. 그것을 싫은 그 부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깨닫고 함께 협력해서 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본능은 본능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성품, 신의 성품을 간직하게 되면 내 본능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갈 때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느냐? 과정 속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전쟁 다른 말로 마음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마음 먹었던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시간이 지나보면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거의 다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자기 입을 통해서 나와서 자기 스스로 부정화시켜서 스스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적용하면서도 부정한 말을 하고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한 실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부정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그 말만 안 해서도 그 말만 안 해도 자꾸 제재를 하죠. 그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꾸어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먹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 마음의 변화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본능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죽죠.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의 성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자체는 부정이 없어요. 성령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정죄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도 없어요. 성령 자체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언제나 우리 내면 속에서 무엇을 꿈꾸게 하시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꿈꾸게 하셔요. 신약 전체는 다 믿음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같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꿈이 있습니까? 5년 후에 꿈이 있습니까? 10년 후에 꿈이 있습니까? 20년 후에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일할 자리를 내면에서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면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 꿈.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인류를 아름답게, 사람을 유익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꿈들이 그 속에서 재생산돼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고민의 과정입니다. 갈등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육의 것이 올라와요. 내 한중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의롭게 살으라고, 경건하게 살으라고, 거룩하게 살으라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한 부분은 계엄으로, 한 부분은 부지런함으로, 한 부분은 거룩함으로, 한 부분은 더러움으로, 한 부분은 열심히 살고자 하고, 한 부분은 뒤로 물러가서 살려고 하고, 한 부분은 믿음을 갖지 말고 현재가 좋아, 머무르라, 한 부분은 꿈을 가지라. 이 두 가지 생각이 내 속에서 자꾸 싸움을 일으켜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은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가고, 부르짖으면서 가고, 또 방언하면서 가고, 또 성경 보면서 가고, 또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델 삼아서 또 가고자 하면 이 부분이 자꾸 약해져 갑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성령의 성품을 따라갈 것인지 육의 성품을 따라갈 것인지 저울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서 이 육의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나도 원치 않는 것이고 습관화되지만은 내가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싫어. 나의 잘못된 습성이 싫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싫고, 나의 잘못된 버릇이 싫어 라고 자꾸 외치면서 이것보다는 이게 좋아 하면서 마음을 먹고 가면 결국은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믿음. 이것이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이 어떤 사람은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열매가, 육의 소욕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영의 성품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싸워서 가야만 돼요. 그래서 내면이 달라지고 나면 겉모습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영적 이미지, 내면의 이미지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하지 않고 겉모습만 단장하면 본문에 되어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한 자들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속에 늘 갈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또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내 눈이 머무는 곳에서 악한 것이 보이면 또 기도하고, 또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죄악이 등불했어도 또다시 기도하면서 주님 피를 가져다가 용서하고 씻으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잡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날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될 신앙적 작업들입니다. 신앙적 기도들입니다. 이것을 한쪽에 치우쳐서 낙심과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라도.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신약에 기록이 됐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내 가시질을 깃발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불러드렸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급한 사람. 또 진리에 대해서 칼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도 인하시켜서 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은 불같고 진리는 명확한데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던져버리니까 자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했죠. 그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울이라는 그 바울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 급하고 진리 안에서 칼을 갈아버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아니면 다 잘라내버리니까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급한 성격을 복음적인 법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아주 강력하게, 눈이 멀 정도로 강력하게 만나시고 말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로 강력하게 만나시고 주변 사람이 다 음성을 들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나셨지만은 주님께서 바울을 쓰심에 있어서는 14년 동안 지체하십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또 11년 동안 그냥 다수에서 정확히 있다가 14년 만에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 14년 동안 그 급한 바울이 마음속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교회의 길을 열어주지 않고 다 막아버리셨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거기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급한 성격으로, 내가 이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쫙 칼로 나누듯이 잘라버린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셨다. 기도하자. 그리고 썼던 것이 로마서 8장이면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바울 외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어요. 바울만이 그래요. 근데 그 바울이 그 급한 성격과 진리 중심한 칼로 자르는 성격 가지고 하나님께서 14년을 구속에 잡아놓고 훈련시켰어요. 근데 훈련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새롭게 되죠. 새로워지고 달라집니다.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설명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믿는 자손이지만, 너희가 예수 믿는 죽인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맞아도 가고 죽임의 위협에도 가고 또 잡으려 해도 또 가고 도망가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저도 똑같이 내면 속에서 유기속이 올라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싸워서 하나님, 저는 이 성격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이런 성품 되게 해주세요. 급한 것을 바꿔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날카로운 것을 바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성격을 바꿔주시게 됩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부분, 성품의 변화가 되면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라져서 주님 앞에 소망 품고 살아가심으로 그 소망이 현실되고 현실 가운데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